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82번째 요한서신서 4번째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예수님께 불림을 받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돌아오면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하는 그런 누가복음 9장 54절에 격정적이고 사나웠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오만하고 자신에 차 있고 종종 복수심을 드러내며 사랑을 독식하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성품들입니다. 이런 요한을 예수님은 기꺼이 가까이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그와 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본래부터 가나안 어촌마을 벳세다에서 어부로 자라는 그런 거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요한에게 행운이 되어서 다른 것을 집어넣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것으로 바뀌면서 요한은 결국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거듭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 60년간의 긴 사도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며 사랑을 실천했고, 그로 말미암아 요한 1, 2, 3서를 쓰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쓰며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어 그의 나라를 보이시고 들리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또 세계 구원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는 서기 약 100년경으로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장소가 지금 이곳인데 여기가 에베소라고도 하는데 에베소에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시인데 여기는 구도시 지역이고 구도시 지역에도 또 바울이 사역했던 그 두란노 서원이 있던 그곳과 그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은 전적으로 로마 도시입니다. 거기 황제의 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장도 있고 심지어는 사창가도 있는 그런 곳에서 바울은 사역을 했고, 이곳은 그곳에서 좀 훨씬 떨어져 있는 거기 산 등성이에 보이는 거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곳을 잠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큰 고대에는 이게 상당히 컸을 만한 도시인데 여기 있는 기둥의 크기라든가 어떤 성곽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큰 도시에 이렇게 성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빨간 점 같은 것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터키 국기입니다. 이곳의 한 구역이 요한의 교회터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터에는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고
나머지 것은 없는데 대신에 거기에다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가 그 동방정교회 같은데 그 어디야 이스탄불에 그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든가 이런 동방정교회 교회를 보면은 지붕이 버섯처럼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고 안에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 바닥에는 이렇게 성 요한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석표가 있는데 이것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봤는데 그 요한의 그 에베소 도시 옛 고도시 안에 한 부분에 이러한 건물이 있는가 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요한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리아가 살았다고 하는 집이 있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마리아에게 기도와 소원을 비는 그런 쪽지들이 저렇게 벽에 이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한다고 하는 그런 가톨릭 정통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 즉 예수가 된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설명인 것이에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그의 영성과 이성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그의 서신서와 계시록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적이라면 요한복음은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논법을 사용하여 복음을 더욱 고급스럽게 하연 그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어휘들과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많이 다른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말한 나는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살리는 영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식의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한만이 사용한 특별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요한이 영지주의자가 아니었냐 아니면 영지주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의 우주에 꽉 찬 하나님과 또 21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 쓰자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고 천하를 창고 삼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할 만큼 그는 온 우주의 태초와 시간과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리 말하여도 다 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크도다 이 하나님의 신비하며 하고 감탄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자신을 죽여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신 신묘막측한 구원의 사건을 우주의 중심으로 선언하는 요한만의 성경신학을 한 줄로 요약한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비교가 된다면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축복하는 장면과 거의 같이 겹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것을 그가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울이 강조한 주장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얻어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류의 구원의 핵심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90평생 채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은 다 쓴 후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이 사랑을 3번씩이나 확인하고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요한은 글을 다 쓴 후에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첨언했나 하여 21장은 요한의 글이 아니라 하기도 하지만 나는 요한의 이런 심정을 읽을 수 있기에 그만큼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강조하는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글이 기록되던 시기 즉 서기 400년경에 세상은 힘있는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들이 복음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핍박하는 이런 혼동의 세상 속에서 12 제자들 중 유일하게 남아 세상의 이단들과 싸우고 성도를 가르친 것이다. 그것이 요한 1, 2, 3서이고 그러는 요한을 하나님은 반모섬으로 데려가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주시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록으로만 끝내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독수리같이 창공에 높이 날아올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가장 큰 책, 가장 높은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 완전한 생애, 대속의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 약속된 재림 등에 관한 위대한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 신학자들처럼 지식이나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생한 실제를 만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는 말을 요한의 서신서 곳곳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을 각각 정신과 물질로 동일시하여야 하며 영적인 삶을 강조한 영지주의를 거부하면서 요한은 예수의 생애를 그만의 독특한 영감으로 서술한 후에 그의 사역지인 에베소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그의 유적지인
그가 사역하던 사역지에 그의 무덤이 있고, 성경에 마무리 인물로서 요한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요한의 잔잔하나 힘있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상의 대목회자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섭리의 수레바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